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교회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아멘. 이번 주에 이 고라당의 이야기 가운데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이런 많은 사건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어떤 넘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그러한 그 거울이 됩니다. 실은 우리가 이것을 직면하기를,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기를 직면하기를 두려워해서 자기 자신을 많이 포장하고 또 기만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자기 자신을 속여오는 것에 대한 어떤 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만의 달인인데 내가 나 자신을 아주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하고 또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또 그 문제들을 개선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직면하는 이 훈련이 안 됐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는 게 간혹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 설교 영상을 틀어놓을 때가 있거든요. 사실 설교 영상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또 이 토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 영상을 올려놓은 것이 있지만은 설교 영상을 이렇게 제 옆에서 틀어놓으면 제가 굉장히 불편해지더라고요. 제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렇게 잘 이렇게 하지 못할까?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참 보기가 이제 두려워지는데, 그러나 또 개선되기 위해서 또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또 그 방법 외에는 자기 자신을 직면해서 보고 또 어디에서 무엇을 고쳐야 되고 또 어떤 부분들을 더 잘 해나가야 되는지를 보는 것은 또 그 길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내가 나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직면의 거울 앞에 서는 어떤 용기가 필요한데, 실은 민수기나 이 토라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광야에서 우리를 비추어주는 어떤 거울, 또 본보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과거사의 어떤 일로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성에 관한, 또 우리의 본성 가운데 숨어 있는
어떤 악한 죄성이 무엇인가, 이 반역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반역의 어떤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어떻게 도사리고 있다가 어떤 때에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일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또 회복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고라당이 땅에 삼키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또 그 고라당의 이 땅에 삼키워지는 그러한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라당과 또 그 지휘관들이 드렸던 그 향로를 쳐서 철판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단에 이 제단을 이렇게 두르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향로를 쳐서, 오늘 뭐 본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제 본문이었습니다만 38절에 보면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표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그 실수, 그들의 아버지들의 이 넘어짐을 직면하고, 그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직면하고 스스로 제단을 보호하는 철판을 두르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시죠. 로마서 11장 12절에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런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충만함이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꺾이고,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의 넘어짐과 그들의 말로를 보고 우리도 스스로를 삼가는, 또 스스로를 고치는 그러한 본보기로 주님께서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도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들의 향로, 놋을 쳐서 어떤 판을 만들게 되면, 고대에 이 놋을 쳐서 판을 만들면 그게 무엇입니까? 거울입니다. 제단을 두르는 거울을 만들라는 거, 거울을 제단에다 붙여놓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 그 불타는 제단 위에 놓여진 어린 양, 우리가 어제도 그 케베스라고 하는 이 어린 양의 제사가 자신의 지휘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린 양이 불타고 있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세력을 규합해서 자신의 뜻을 주도적으로 관철시켜 나가려고 하는 이 고라당과 그 고라당에 가담했던 이 지휘관들의 모습이 다름 아닌 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조상들의 죄였다,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참 안타깝지만 그랬다더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직면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거기에서부터 나왔고 그런 죄에서부터 나왔고, 그래서 나도 그 죄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똑같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상들의, 그 아버지들의 넘어짐이 너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의 넘어짐이 그들이
그 구렁에서, 그 구렁텅이에 자신의 발목이 빠지지 않게 되는 어떤 그런 디딤돌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버지들의 넘어짐이 또 그 아들의 넘어짐이 되고, 아버지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아들이 넘어지고, 아들이 넘어진 자리에서 손자가 넘어지고, 이것이 이 죄가 계속 3, 4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이 범죄의 이야기죠. 우리가 그 아버지의 죄에 대하여서, 아버지의 넘어짐에 대하여서, 또 이스라엘의 넘어짐에 대하여서 직면하면서 나 자신이 그렇게 될까를 두려워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고라의 자손들은 어땠겠습니까? 매번 제단에 나올 때마다, 제단을 볼 때마다 그 놋을 쳐서 만든 거울이 제단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묻습니다. 저 거울은 무엇입니까? 왜 제단 밑에 저렇게 제단을 두르는 거울이 붙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을 직면하지 않으면 다시 그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단은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일본인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그 감정이 안 좋고 많이 분노하는 것이 예전에 자신들이 했던 일에 대하여서 직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직면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악한 일들을 어딘가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 직면하지 못하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냥 덮고 싶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직면하여 보는 것이 우리의 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아버지들이, 또 우리의 앞선 자들이 넘어졌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괴롭지만 그것이 나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계하지 않으면 나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의 그런 어떤 악함과 또 부패함에 대해서 비방하다가 자신들도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렇게 부패해버리고 또 그것보다 더한 악을 저지르는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이게 어떤 정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세상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환경이 그렇게 지금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그 위치에 지금 가지 않았을 뿐이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악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일을 할 수 없어서 못 저지르는 죄악에 대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러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 나는 더 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직면하지 못하면 그냥 내가 우월하게 그들보다 나는 선하다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인 우월감 가운데서 그 자리에 올라갔다가는 곧바로 거기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항상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다가 또 세상에서 그저 어떤 일들을 하다가 넘어진 자들에 대해서, 또 그러한 우리의 아버지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피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 이후에 그렇게 놋을 쳐서 제단을 감싸고, 또 그 이후에 고라의 자손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보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괴로웠겠지만 나중에 시편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고백들이 고라 자손의 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제목이 다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이 이런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고라 자손의 시편이 무엇이냐면 시편 84편인데,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주 앞에 나아가서 만군의 여호와 주의 궁정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면서 시편 42편도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고백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제단에 가서 자신들의 아버지 혹은 자신들 그 스스로의 모습을 직면한 가운데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들은 그 괴로움을 통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44편도 역시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이렇게 아주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죄 중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성이 고스란히 유전되어서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죽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 고라는 정말 참혹하게 땅의 삼키움을 당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고라의 자손들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죠. 이것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의 또한 열매입니다. 반전이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고라의 아들들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정말로 진토 속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간혹 여러 악한 왕들 가운데서도 간혹 이런 왕들이 나타나서, 요시아나 히스기야와 같은 왕들이 나타나서 그 아버지 선대 왕의 어떤 죄악을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면했던 자들의 모습이죠. 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넘어졌는가? 어디에서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보게 하는 것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고, 또한 우리의 제단 앞에 붙은 이 놋 거울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제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계속 모세와 아론에게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이것들에게서 떠나라, 내가 이들을 그냥 순식간에, 그냥 아주 찰나의 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다 멸절할 것이다, 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분노하시는 하나님, 어떤 좀 속된 표현으로 다혈질의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백성들의 이러한 분노와 진노, 이 반역은 그런 진노의 불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하는 어떤 그러한 중심에 또한 이 제사장 아론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떠나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너희 빨리 여기서 대피해라, 내가 이들을 칠 것이니까 대피해라 라고 할 때, 이들이 대피하지 않고, 지금 16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순식간에 지금 아주 급박하게 그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지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신다고 하시니까요. 그런데 빨리 빠져나가지 않고 그 두 사람이 엎드립니다. 그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나팔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내던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이 나팔입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말하자면 산채로, 인질로 그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라도 저 백성들을 죽이지 마소서, 이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엎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예수와의 어떤 본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 제사장의 모습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어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막아서는 자로 서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엎드리고 버티니까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시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망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멸하려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심판의 창을 막아설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그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멸망할 것 같은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러한 참소자가 아니라 멸망할 것 같은 백성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의 앞에서 엎드리는 제사장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참소자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역할을 하자라고 부추기는 이 대적의 미혹에 대하여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꾸 참소자가 되자고 하거든요. 자꾸 저들을 멸해달라고 하고 뭐 다 순식간에 그냥 다 쓸어달라고 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어떤 그 사랑, 또 그 긍휼하심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주님 앞에서,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시고 또 정의와 공의를 또한 심판을 행하시는 그러한 그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 불 앞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어드림으로써 백성들에게 이 저주와 또 멸망이 임하는 것을 막아서는 그런 제사장으로 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엎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어버리시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진노,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전염병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염병을 그러면 어떻게, 이제 백성들 사이에 퍼진 전염병이 어떻게 고쳐지는가? 지금 우리도 이 전염병의 가장 극심한 그러한 이 세대에게 있어서는 가장 극심한 전염병의 이 사건 시간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수습될 것인가? 방역을 강화하면 이것이 수습되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제사장이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흐타라고 해서 제거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어떻게 제거하는 것이냐면 불을 피워서 이제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로의 그 일을 이 마흐타를 피워가지고요, 그 향로를 피워가지고 그들의 죄악을 이제 가려버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그들 사이로 제단에 불을 붙여가지고 향로를 들고, 원래 향로는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만은 지금 백성들, 전염병이 퍼져서 죽어가는 그들이 아주 속히 그냥 이 사망으로 내닫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원망하고 반역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이 연병이 시작되었을 때 아론이 달려간즉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아론이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사이에서 서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들의 죄악을 위해서 속죄할 때에 그들이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생명은 이 제사장에게 달린 것이다. 또 제사장이 백성들과 화목하는 것이, 또 백성들을 향해서 이 향로에 불을 붙여서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 온 백성들이 사는 길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어쩌면 이 세상의 이 전염병의 이야기는 제사장 된 교회와 또 이스라엘과 이방과 백성들의 어떤 그러한 불화에서 나온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제사장인 우리가 백성들 안으로 들어가서 이 향로의 불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요. 나라의 죄악을 위해서, 또 교회의 범죄를 위해서, 또 그것을 살려달라고, 또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시지 말아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한 사람의 제사장을 주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7장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지휘관들 숫자대로 12지파의 지휘관들의 이 지휘권을 상징하는 지팡이, 이 홀이라고 하는 것은 지휘권을 상징하죠. 그들의 지팡이에 다 각각 그들의 이름을 쓰는데 레위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아론을 지금 임명하시고 있습니다. 고라당이 아니고 이 고핫 자손들이 아니고 아론을 레위관의 지휘관으로서 임명을 하시고 12지팡이를 가져다가 다음날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지팡이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또 살구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스가랴서 6장 12절에 보면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예수아이신데요, 예수아는 연한 순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신 메시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어디에 돋아나셨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돋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에서 싹이 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움이 돋고 그 살구 열매가 맺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에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때가 가까이 옴을 알라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죠. 살구는 파카드라고 해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메노라의 어떤 등잔대의 모형, 그 원형이죠. 그 제사장의 이 열매이고요, 제사장의 깨어있음과 또 제사장의 기도와 깊은 관계가 있는 열매입니다. 제사장을 뜻하는 몇 가지의 과일이 있습니다만은 석류와 살구가 대표적이죠. 석류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을 뜻하고 또 말씀을 그렇게 뜻한다고 한다면, 살구는 파카드는 깨어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파수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백성을 지키는 자로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자와 죽은 자에 서서 더 이상 죽는 자들이 없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지만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았는데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시체들이 주님을 찬송하겠습니까? 더 이상 사람들을 죽이지 마소서. 우리를 저 진토 속에 내려가지 않게 하십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죠. 그래서 제사장의 생명과 제사장의 삶과 제사장을 다시 세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지휘관들의 그 히브리어가 네시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는데, 여기 나사라고 해서 이 땅에서 뽑아 올린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이 뽑아 올림을 받은 자들을 지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휘관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백성들을 통제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뭐 화내고 뭐 폭력으로 아니면 어떤 권력으로 그 백성들을 컨트롤하는 자들이 아니고, 지휘관은 땅에서 뽑혀 올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땅에 속하지 않은 자들을 성경에서는 지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휘관들이 땅에 삼켜지는 모습을 고라당의 사건 가운데서 보게 되죠. 다시 땅으로 돌아가고 뽑혀졌던 자들이 다시 땅에 심기워지게 하는 것이 대적의 일인데, 이 일을 이제 막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주님께서 도단하시는, 이 가지가 부드러워져야, 이 나무가 부드러워져야 거기에서 연한 순이 이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또 부드럽고 또 주님 앞에 순복하며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아론의 지팡이와 같은 그러한 제사장이 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